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느헤미야가 아직 성문은 달지 못했을 그때, 그러나 성벽 재건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 시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마지막 이 성벽 건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또다시 계획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마지막 기회다.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담을 들었는데,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제 성벽 건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사탄은 번번이 실패를 해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삼키려고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공격했어요. 수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사단도 두 손 들고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포기라는 걸 몰라요. 사단은 포기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충성입니다. 사단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포기를 하잖아요. 끝까지 공격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공격을 합니다. 왜 사단이 그렇습니까? 사단은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어디에 머물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건들고 가겠다라는 거죠. 사단은 자신이 저 지옥 무적의 길을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자신이 패배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혼자 못 가겠다는 거죠. 한 사람을 더 끌고 가겠다는 거죠. 아니면 끌고 가지 못하더라도 처절할 정도로 부서뜨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처절할 정도로 망가뜨리고 가겠다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것은 사단의 그 끈기, 지칠 줄 모르는 공격 앞에서 우리는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야 되고 충성과 성실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충성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 성실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담을 들었는데, 이젠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다 들었는데 그들이 마지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거진 완성은 됐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는 나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나를 해하고자,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살해하고자,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벽 건축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마지막 누구를? 느헤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살해해야겠다는 아주 무서운 계획을 짜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느헤미야를 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노평지, 예루살렘 성에서 오노평지까지는 약 16km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노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그런데 그 실상은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살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너를 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단다, 내가 널 죽이기 위해서 온단다, 내가 너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너의 자녀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온단다, 내가 너의 사업장을 내가 완전히 찍기 위해서 온단다 라고 말을 하고 오면은 아유 무섭다, 준비해야 되겠네, 사단을 몰아내겠죠.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사단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3번의 공격이 오는데 마지막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제사장이 뇌물을 받고 타락을 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그럼 무서운 유혹까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라도 사단이 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사단의 변형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천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엔젤, 천사예요. 어떻게 천사의 겉모습을 보면 그 속에 사탄이 있다, 그 속에 괴물이 있다, 그 속에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찢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고 살해하고 내 목을 조른다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에서 그 속에 시커먼 것이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사탄이 이렇게 가장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이란 겁니다. 의의 일꾼이 무엇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순종의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결코 그건 대단한 일 아니야.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미혹을 받았다면, 넘어지셨다면 그 사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합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의의 일꾼으로, 때로는 나를 위로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때 그 매뉴얼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뭐 대단한 일은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속에는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것은 우리 만나자, 우리 회담하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담하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또 아람 사람, 이웃입니다. 이웃. 우리 좋게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원수처럼 지낼 것이 아니라, 그래, 인정할게, 우리 같이 좀 협상 좀 해보자. 협상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하고 좋게 지내야지, 이웃하고 계속 껄끄럽게 원수처럼 뒤틀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 제안은 그렇게 이상한 제안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제안입니다. 우리 만나자. 만약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원수처럼 또 여러분을 해하고 또 여러분이 좋지 않게 했던 사람이, 야, 우리 이제 화해하자, 우리 뭔가 타협점을 찾아가자 했을 때 그 말이 이상합니까? 이상한 건 아니에요. 타협점을 찾을 땐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사탄은 때로는 아주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이성적인 욕을 할 때 이것은 이성적인데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도 느헤미야는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거부를 합니다. 4번이나 욕을 하는데 거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에 보니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역사는 게 무엇입니까? 비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뒤로 하는 모임은 가지 마십시오. 그런 만남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뜨린 모임은 그 뒤로 미루는 겁니다. 이것이 매뉴얼이에요. 첫 번째 원칙. 내가 뭘 결정해야 될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 말까? 내가 또한 그 권면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거부해야 되나? 여러 가지 우리는 고민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아주 이성적인 거죠. 우리 같이 회담하자, 이야기 나눠서 우리 한번 중재하자. 우리 협상을 하자. 우리가 중간 지점을 찾자라고 했었을 때
아주 극히 이성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이성적이지만 지금 만나야 될까? 아니면 내일 만나야 되는 것일까? 내가 이 사람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일까? 아닐까? 이 사람 요구를 내가 받아들여줘야 되나? 아니면 거부를 해야 되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이웃들 간의 관계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서도 그런 여러분들이 좀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모임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옳을까 말까? 내가 또한 이 사람의 권면을 받는 것이 옳을까 말까? 그런 고민들 있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근데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역사, 비전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재건입니다. 내가 이 큰 역사를 앞두고 내가 너희들에게 시간을 내줄 수는 없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건 다 뒤로 미루십시오. 느헤미야 상황이 이성적인 상황이에요. 이성적인 상황일 때 항상 먼저 큰 역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부터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매 순간순간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약속했던 걸 먼저 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 앞에서 먼저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33절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님은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 말씀을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할 것이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오늘 내가 마무리해야 될 것을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자신이 거의 마무리를 했지만 문짝은 달지 않았어요. 그렇게 문짝이라는 것은 누군가 시켜도 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맡기고 그 다음 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는 뒷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만큼은 여러분들이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충성했더니 하나님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줬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 그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6장 1절 말씀에 성벽은 거의 다 건축이 되었는데요, 무엇만 달지 않았다라고 하반절에 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문짝이란 의미는 적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 시켜도 되는 일이에요. 적은 일입니다. 성경은 문짝이란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문짝, 내게 주신 은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끝까지 마무리하는 겁니다.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 여러분 유혹, 여러 가지의 여러분 말로 집중력을 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게 주신 은혜는 그것이 작은 일이 할지라도 끝까지 문짝을 달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나는 문짝 달아야 돼. 난 문짝 달아야 돼. 난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아니, 이 정도 한 번쯤은, 이거 한 번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번쯤이 내 생명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사단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섭고 또한 이런 간교하고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처럼 때로 이상적인 모습처럼 의의 일꾼처럼 다가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단의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할 수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4절 말씀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5절 말씀에 5번째는 또 다른 계획으로 갑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은 편지는 봉하지 않습니까? 과거 그 당시에는 밀랍으로 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기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낼 때 당연히 랩을 하지요. 봉하지요. 근데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다 좀 보라는 거지요. 백성들이 알리기 위해서 수근수근하게 하기 위해서 소문을 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편지에다가 봉하지도 않고 들려 보내줬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6절 말씀에 보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이방 나라에도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 가스무도 말하기를, 여기서 가스무라는 것은 아라비아 지역의 총독인 게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됐을 때 그 게셈이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가스무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결국 느헤미야 대적자들, 하나님의 대적자들,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글에 보니 가스무도 말하기를, 아람 사람도 말하는 겁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느헤미야가 왕이 되어서 페르시아에게 배반을 하고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이방 나라에게도 다 퍼져서 소문이 다 퍼졌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의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해지지 않는 편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이웃 나라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으며 게셈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이 소문에 의하면 내가 왕이 되려고 몇몇 예언자들을 앞세워 내가 유다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예루살렘에 퍼뜨리겠다는 것이다. 황제 폐하께서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황제 폐하께서 이 소문을 곧 듣게 되실 것이 뻔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지금도 상황이 안 좋아. 느헤미야 네가 지금 왕이 이미 되었다라고 소문이 다 퍼졌어. 그 소문 지금 시간 문제야.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내가 도와줄게.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거 다 거짓 소문입니다. 이건 거짓 소문이에요. 근데 거짓 소문에 반응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거짓 소문에 반응을 하면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참 연약해서요, 자꾸 거짓 소문을 듣다 보면 스스로도 엇갈려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내가 그런 인물이었나? 내가 정말 모반하려고 했었나? 내가 좀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혼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이런 부부 사이에 언어적으로 좋지 않게 말한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항상 못해,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어리석어, 자꾸 어리석어, 못해, 바보야 라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나는 바본가? 우리는 자꾸 듣다 보면 이 듣는 말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퍼졌어, 소문이. 다 퍼졌어. 아닙니다. 하나도 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오라는 거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비방하고 사람들이 옹호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에게 다 이해를 받고 이해를 시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을 안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유다서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천사가 사탄으로 타락해 되는지. 여러분, 루시퍼라는 천사였었죠. 여러분, 천사장이었었죠. 그런데 그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됩니다. 사탄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천사가 사탄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유다서에서 1장 말씀에 근거가 되는 딱 한 절의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쥐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천사가 사탄이 되었는가? 자기 쥐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에 가둬지고 결박하는 천사를 결박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천사를 흑암에 가둬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흑암과 결박해야 될 천사들이 있어. 결국 그 천사가 못하는 거야. 타락한 천사,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왜 천사가 사탄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쥐를 지키지 않냐고. 쥐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유, 목소리가 너무 좋아.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천사가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쥐를 잊어버린 순간에,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린 순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순간에 천사인 내가 여러분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천사 같은 삶을 살고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고 원한다면 자기의 지위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본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명을 놔버리면 인생은 아주 추해져요. 사명을 놔버리면 생명 보존 받을 수 없어요. 느헤미야는 사명을 붙듭니다. 사명을 붙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소문이 돌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슨 내가 왕이 되어서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호소하고 싶어요. 주장하고 싶어요. 자기를 여러분 입증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모든 유혹 앞에서도 내가 오늘 해야 될 내 사명의 자리는 떠나지 않아요. 이것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고, 이것이 천사와 같은 삶이며,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살고 원한다면, 부모로서 아름다움을 남기기 원한다면, 성도로서 아름다움을 남기기 원한다면,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아름다움을 남기기 원한다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입니다. 또 하나님 섬겨야 되는 여러분 섬기는 자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송 영광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줄로 재워준 구역에 있는 사람이 참 아름답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천사 같은 삶이라는 거죠.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습니다. 또한 반대로요, 그러나 줄로 재워준 구역이 있지 않냐고 자꾸 지게표를 옮기는 사람,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은 유다서의 말씀에 보니 그 이탈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야. 천사가 사탄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자리 지키는 것, 내게 주어진 사명을 놔버리는 순간에 인생은 여러분 저주스러워지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그런데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여러분 저주하시고 가인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데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좀 우리가 좀 귀담아 듣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랑자가 된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보면은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를 위해 농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며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도 남지 않은 인생, 열매 없는 인생,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될 것이며 너는 땅에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동생 아벨을 죽인 하나님의 벌은 방랑자예요.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 내가 정착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머물 수 있다는 거, 내가 줄로 재워준 구역 안에 있는 것을 복으로 아는 자가 축복이에요. 내가 줄로 재워준 구역 안에서 내가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그 줄로 재워진 구역 안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에 단호하게 여러분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아멘. 여러분 물리치든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더니 이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혼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자꾸 부정적인 소리 들으면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모자른 사람인가? 내가 이런 사람인가?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압박을 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환경에서도 두려움의 소리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말씀 무엇인가? 시편 121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란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게 되면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연이어 계속 말합니다.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에 달려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믿으십니까?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오.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주님께서 지켜줄 걸 믿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뒤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려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에도 34절과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감정, 세상의 평판, 어떤 자신의 여러분 모든 하고 싶은 욕구 다 부인하고 십자가 내게 주신 은혜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지켜주세요. 35절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사명을 선택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선택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영원 구원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 일만 내가 날마다 선택하게 되면 목숨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역시 말씀은 동일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영혼구원을 선택하면, 먼저 은혜를 선택하고, 먼저 예배를 선택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목숨은 책임져 주세요.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거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보다 더 명백한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매뉴얼은 모든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잘 알고 그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면서 연이어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에 힘이 껴없어서 하였노라. 아멘. 두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첫째, 결국은 사단이 지금 노리는 것은 역사, 비전을, 사명을, 내가 은혜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구나. 사단은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비전의 길을 가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명을 멈추게 하는데 사단은 모든 걸 다 동원해요. 그래서 사단의 괴락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사단은 이렇게 단호한 느헤미야에게 또다시 공격을 해요. 또다시 공격합니다. 사단은 멈출 줄은 몰라요. 사단은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사단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신이 가야 될 곳을 알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이고, 한 가정이라도 더 여러분 무너뜨리고 조각내는 게 사단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잘 알고 우리는 깨어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 이렇게 단호한 느헤미야에게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무헤다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무헤다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누구인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스마야라는 인물이 느헤미야하고 굉장한 절친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문불출, 밖에도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집에 가니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집에 들러본 겁니다. 걱정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로 말로 하면 신방을 했다는 거죠. 신방을 했다는 것은, 찾아갔다는 것은 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와 내가 같이 우리 성소에 들어가자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그는 제사장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하고 느헤미야, 여러분 총독이었던 느헤미야하고 굉장히 절친이겠죠. 영적인 지도자하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굉장히 친했을 것입니다. 두문불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는 이미 뇌물을 받고 타락한 제사장이었어요. 말씀 전하는 자가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 제사장이 타락을 했어요. 어떻게 제사장을 평신도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평신도가 이렇게 말한 평신도가 평신도를 유혹하면은 그나마 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을 해서 평신도인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매뉴얼을 또 찾아보기 원합니다.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돈을 받고, 여러분 뇌물을 받고 타락했다는 말씀이 12절 말씀에 있어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애언을 함이라 라고 나중에는 깨달았지만 처음에는 못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굉장히 친했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스마야가 뭐라고 말을 했나요? 그들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주기로 올 터이니까 그러니 우리 어디로 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같이 머물고 그 문을 닫고 좀 숨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도와주는 말 같죠? 아닙니다. 도와주는 말 아닙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거부해야 되는 말인가? 근데 그 대상이 제사장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나보다 직분도 많고 나하고 친하고 또 나를 굉장히 또한 위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인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인가? 내가 권면을 받아야 되는 말인가? 참 고민이 되죠.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소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여러분 성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되지.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는 지금 도와주는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너의 목숨 위험해. 그래서 나와 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 안 돼. 11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나처럼 평신도가 어찌 도망하며 또 나 같은 몸이, 나 같은 평신도가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아니냐,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가 나를 위하는 말이 할지라도 말씀과 어긋난다라면 그 모든 말은 나를 위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만이 나를 위로하는 말이에요. 말씀만이 나를 도와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씀 외에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보존해주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고 여러분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 말이 말씀과 비교를 해보았더니 말씀과 어그러지게 되고 내가 예배 자리를 떠나게 하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말이라면 결코 나를 도와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하나씩 정리하기 원합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아멘.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아멘. 61절과 62절 말씀도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의 기준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6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 109편과 1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성경은 자주 많이 반복해요. 생명의 위기가 와도, 악한 원수가 나를 묶어도, 내가 진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법을 붙들어야 돼요. 주의 법만이 이 위기에서 건져줄 수가 있어요. 말씀만이 이 올무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건 안 돼. 110절 말씀에도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삶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올무를 놓아도 주의 법도를 떠나면 안 돼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말씀에는요, 내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님을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단호하게 느헤미야는 안 되지. 내 생명 보존하고자 말씀을 어겨?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생명 보존하고자 말씀을 어겨?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말씀 8절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산 목적이 분명하는 순간에 우린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나를 유혹하는 대상이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직분을 갖고 있고 대단하게 큰 여러분 직분을 갖고 있고 나를 위하고 나에게 위로를 줬고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의 말씀과 위배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 사람의 유혹을, 그 사람의 권면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은 좀 경고의 말합니다. 너희가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눈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라라고 말해요. 이것은 사람을 항상 의심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신뢰하면서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오늘 뇌물을 받았어요. 그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기준이 있어야지만 우리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